할렐루야. 아멘. 우리 한번 고백해 볼까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시 한 번 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저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 연창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의 물든 마음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희생과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그 속에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3절 하겠습니다.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그 속에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으로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은혜로신 하나님 우리 주 하나님 주 만물 만들고 우리를 택하여 사랑하는 자녀로 삼아 주신 것 그의 내가 고마워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우리 주 예수님 우리들의 모든 것 다 씻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 지신 그 큰 사랑 은혜 찬양합니다. 약속대로 임하신 보혜사 성령님 주
충만하게 하시어 기쁨을 주시고 구원받은 확신을 주신 사랑에 감사하며 찬송을 드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은혜로신 하나님, 우리 주 하나님, 그 주 만물 만들고 우리를 택하여 사랑하는 자녀로 삼아주신 것, 그 은혜가 고마워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우리 주 예수님, 우리들의 모든 죄 다 씻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 지신 그 큰 사랑, 그 은혜 찬양합니다. 약속대로 임하신 보혜사 성령님, 충만하게 하시어 기쁨을 주시고 구원받은 확신을 주신 사랑에 감사하며 찬송을 드리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것 안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예수,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늦게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크신 계획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늦게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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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것에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어.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였어. 우리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7장 22절부터 23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의 생각과 다른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말씀 가지고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나의 생각과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 여러분 나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루를 시작하면서 오늘 하루는 내가 깨밭에 가서 뭐하고 고추밭에 가서 뭐하고 뭐 해야 되겠다 하는데 갑자기 비가 내리면 어떻게 돼요? 아무 일도 하지 못하죠.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내가 세운 계획이 내가 생각했던 것이 빗나갈 때가 종종 있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 계획했던 것과 벗어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때로는 모든 환경이 변화가 되고 때로는 나의 능력의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내가 나의 생각과 나의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일이 늦어지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따라서 우리가 해야 될 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겁니다. 또 능력을 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제자들이 3년간이나 예수님을 쫓아다녔습니다. 여러분 쫓아다닐 때는 아마 나름대로의 자기의 야망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 제자들의 야망은 산산이 부서지고 말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결정적인 예언을 통하여 그들의 욕심, 그들의 야망을 다 내려놓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변화산에서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병자를 고치시면서 갈릴리 지방에 이르렀습니다. 갈릴리에 이르렀을 때 다시 한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앞으로 되어질 중요한 일에 대하여 예언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에 대한 예언입니다. 예수님이 장차 유대교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신문을 받고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실 것을 제자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왜 제자들에게만 말씀하실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쫓아다녔는데 제자들에게만 조용히 제자들에게만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여러분 제자들에게만 말씀하실까요? 여러분, 제자들도 깨닫지 못하는데 우리들이 깨달을 수 있을까요? 이 사실은 비밀의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깨닫는 자가 있고 깨닫지 못하는 자가 있어요. 여러분, 돼지에게 진주를 던져줘도 돼지가 여러분 진주 귀한 줄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많이 들어도 내가 깨닫지 못하고 이쪽 길로 들어오긴 들어왔는데 그냥 나가버리면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내 삶이 변화되고 내가 소화할 수 있어야 그것이 나에게 양약이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은 이미 제자들에게 한번 말씀하셨어요. 눌러주세요. 한 번 더.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22절. 여러분, 똑같은 예고를 했을 때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했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예수님이 내가 고난을 받고 죽고 다시 부활할 것이다 했는데, 아이고 예수님, 그러면 안 돼요. 그 일이 결코 일어나면 안 됩니다. 왜? 그럼 3년 동안 쫓아다니는 우리는 뭡니까? 우리에게 남는 게 뭡니까? 아니,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본전 생각나는 거예요. 죽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계획을 이제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랬다가 여러분 예수님께 혼나죠? 눌러주세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깨닫지 못하면 사탄이라고 책만 받을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지금 방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종종 우리는 주님의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내 욕심대로 행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하나님께 묻고 또 지혜를 구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원했던 그림은 무엇일까요?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서 부패한 지도자들을 다 척결하고 몰아내고 로마 제국으로부터 지금 식민지 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로마로부터 해방시켜주고 예수님이 이 땅의 왕이 되시면 제자들은 한 자리씩 차지하는 거죠. 내무부 장관, 국방부 장관 다 12명이 다 차지하면서 통치하는 거였을 거예요. 그 그림을 원했는데 예수님이 허망하게 십자가에 죽으셔야 된다는 그 말씀을 듣고 실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기대했던 것들이 하나하나 무너질 때 우리는 낙심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제자들은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왜 내가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쫓았던가? 여러분, 그들은 근심에 빠졌습니다. 오늘 말씀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이제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요. 할 말이. 괜히 잘못 말했다가 이 사탄아 물러가라 하면 또 한 대 맞는 거잖아요. 그죠? 베드로처럼. 근데 마음에 들지는 않는데 할 수 있는 말이 없어요. 왜? 예수님이 하시겠다는데 더 이상 말릴 말은 없고 속으로만 끙끙 앓고 있는 거예요. 근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눌러주세요. 32절에 눌러주세요. 요즘 시험 기간이어가지고 자,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제자들이 이 말씀을 깨닫지를 못해요. 가끔은 이해가 안 가요. 왜 예수님이 죽으셔야 되는지 이해가 가야 안 가요? 안 가요. 우리 때때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이해가 가지 않을 때가 많아요. 왜 하나님은 왜 코로나 접종도 많이 됐는데 왜 이렇게 더 확진자들이 더 늘어날까?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여러분, 이해가 되는가 보네. 대답을 안 하네. 이만하면 됐는데 라고 생각하지 않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야 여러분 내가 그대로 살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이해해야 예수님이 이것 때문에 죽으시고 이것 때문에 사시는구나 알 수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하시는 그 말씀 자체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죽으셔야 되는지, 부활하셔야 되는지. 여러분, 우리는 성경 말씀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가 되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셔야 되고 부활하셔야 되는 것을 우리는 알지만 여러분, 우리가 제자였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왜 예수님이 멀쩡하게 살아계셔야 되지? 또 왕으로 이 땅을 통치하셔야 되지? 왜 죽으셔야 되는가? 우리도 깨닫지 못했을 거예요. 그 제자들은 또 어때요?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잘못 물었다가 본전도 못 찾아요. 베드로처럼.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근심이 되었고 두려움이 되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내가 소화하지 못하면요, 그 말씀이 시험거리가 돼요. 근심이 돼요. 두려움이 돼요. 그 사람은 그 말씀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지 않은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제자들이 지금 그랬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도무지 이해할 수도 없었고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또 이해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왜? 자기들이 원했던
그림이 아니거든요. 자기들이 원했던 것이 아니거든요. 자기들이 생각했던 것 한참 벗어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묻지도 않았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원했던 대답은 무엇일까요? 무슨 대답을 원하셨을까요? 예수님. 예수님이 하시겠다면 하셔야죠. 우리가 그 일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으니 우리가 예수님의 사역에 최선을 다해서 돕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것이 바로 그 목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협력하겠습니다. 아마 그 대답을 원했을 거예요. 근데 그 대답은 듣지 못했어요. 여러분,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일들이 종종 일어납니다. 바울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지만 성령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막으셨어요. 아시아에서 그만 전해라. 마게도냐를 환상으로 보여주시죠. 마게도냐 성도들이 일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바울이 여러분 순종할 때 복음이 확장된 거예요. 아시아에서부터 유럽으로 확장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다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이해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마치 우리는 교만은 뭐냐면요, 마치 내가 하나님의 일을 다 아는 것처럼 생각하는 게 교만이에요. 내가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 교만이에요. 여러분, 나에게 필요한 것은 이해가 아니라 뭘까요? 순종이에요, 순종. 사람은요, 내가 이해되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으려고 해요. 근데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먼저 내가 해야 될 건 뭘까요? 순종이에요, 순종. 순종하면 하나님이 이해를 시켜주세요.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기도할 때 내가 원했던 대답이나 응답과 다른 결과가 나타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때 우리는 절망하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보는 여러분 시선하고 하나님이 보시는 시선이 다르다는 걸 항상 기억해야 돼요. 나는 여러분 코앞에 것만 볼 수 있어요. 앞으로 일어날 며칠 앞. 그러나 그것도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요, 나의 내 인생 전체를 보고 계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는 것이 바로 교만이에요. 마치 내가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마치 내가 다 아는 것처럼 생각하는 게 교만이에요.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눌러주세요. 잠언 16장 9절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우리 나름대로 이런 마음의 계획이 다 있죠. 이번 주에는 뭐 해야 되겠다, 뭐 해야 되겠다. 그러나 그 계획대로 되지 않는 이유는 뭐예요? 나의 연약함이에요. 나의 부족함이에요. 나의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나의 한계. 그러나 하나님은 뭐가 없어요? 한계가 없으신 분이에요. 여러분, 내 한계로 하나님을 딱 잘라요. 하나님이 이만큼 해주실 것이다. 그 사람은 그만큼밖에 누리지 못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라도 하나님을 뭐 해야 돼요? 신뢰해야 돼요. 믿어야 돼요. 여러분, 그 하나님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이 시원찮네요. 응?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든지 내가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해 주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세상은 내가 이해하는 것과 다르게 나타나는 것이 더 많아요. 근데 그 답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할 때 내가 결론을 내리지 마세요. 하나님, 내가 저기로 가야 되는데 도와주세요.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어디로 가야 됩니까? 어떻게 가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세요. 이게 기도지. 하나님, 내가 저기 가야 되는데 도와주셔야 됩니다. 기도가 아니에요. 엄밀히 따지면.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왜? 나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언제든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결론 내리고 여러분 기도하지 마세요. 하나님, 저 밭에 깨를 심어야 되는데 잘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뭐라고 돼요? 하나님, 저 밭에 올해는 무엇을 심어야 됩니까? 하나님이 지혜를 주세요. 응? 그게 기도예요. 눌러주세요. 잠언 3장 5절 6절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그분이 나의 아버지라는 걸 여러분 신뢰하셔야 돼요. 아버지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여러분 그냥 신앙인이 아니에요. 그를 매 순간순간마다 그 아버지 하나님을 인정해야 돼요. 인정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무엇 해야 됩니까? 내가 어디로 가야 됩니까? 인정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실까요? 눌러주세요. 이사야 26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아멘. 하나님은요, 그 마음에 심지가 견고하다는 것은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어떻게 인도하세요? 평강을 주세요. 평강. 마음의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다는 거예요. 마음의 기쁨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 주님을 신뢰하는 자에게. 오늘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내 생각대로 되지 않아요. 내 계획대로 되지 않아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능력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해야 될 것은 내가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어떻게 이끌어 가시든지 중요한 것은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내가 이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분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나를 신실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항상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